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저녁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의 자리에 또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였다 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록자 마가는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차례차례로 하나하나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 군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는 장면을, 모욕을 받는 장면을 하나하나 찬찬히 기록하고 묘사해 두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로마 제국의 상징이죠. 로마 제국이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세계를 향하여 쟁취하고 제국이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생생한 실제였습니다. 그들이 다 집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모든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극형을 처하는데 주님이 바로 그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본래 입으셨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혔어요. 모욕을 하는 거죠. 자주색 옷은 왕이 입는 옷 색깔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의 색깔이 이 자주색인 이유입니다. 네가 왕이라면서 이렇게 모욕을 하며 옷을 입히고 왕이 쓰는 왕관 대신에 면류관을 씌웠는데 그것은 가시로 만들어진 면류관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울 때 그 가시가 이마에 머리에 박혀서 피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고통을 주는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손을 들어 만세를 불렀습니다. 네가 왕이라면서 만세를 받아야지, 이렇게 패러디를 하면서 모욕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패러디한 갈대를 들고는 예수님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모욕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어 경배했습니다. 앞뒤가 다 하나도 안 맞죠?
이것은 철저히 경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네가 왕이라고 했는데 제국의 반대편에서 이렇게 힘없이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받다니 모욕당에 마땅하다. 실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 좋아하시네. 네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네 권력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조롱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로마 군인들의 그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피로 얼룩진 군인들, 그리고 로마 군대는 당대에 가장 기동력이 좋고 현실적인 백병전에서 일당백을 감당하는 전사 중의 전사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뼈가 굵은 그 군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언어를 사용할 때 얼마나 거칠었을까요? 그 행동 하나, 그 눈빛, 그 웃음, 그 몸짓 하나하나가 주님을 경멸하기에, 주님을 끝까지 경멸하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이 학대와 모욕, 채찍질 이 가운데 지쳐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형벌을 받는 곳까지를 올라갔어야 됐는데 그가 힘이 빠져서 그 십자가의 기둥을, 당대의 십자가형을 행할 때 만약에 죄수가 이렇게 탈진하거나 힘이 빠지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지켜서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하는 관행들이 있었는데, 유월절을 맞이해서 순례를 온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레네 사람 시몬, 유대인이었으나 구레네라고 하는, 지금으로 하면 북아프리카 북쪽 끝에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순례를 온, 두 아들과 함께 순례를 온 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이 십자가 기둥을 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함께 동행하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임의로 불려져서 그 일을 동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 이 루포와 그 어머니를 언급하는 서신서가 있을 만큼 그 자녀들도 이 광경을 보고 시몬과 더불어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신자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며 그 고통을 짊어지는 일은 도대체 어떤 은혜로 이어지는지를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렴풋이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기둥은 구레네 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은 예수님이 오롯이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통당하면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볼 때 주변에서 뭘 줬죠? 모략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당대의 진통제로 쓰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 감경시켜 주려고, 잠깐의 혜택을 베풀어 주려고 내민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죠?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애써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주시는 고통의 잔, 그것을 이미 마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경감시키지 않고 그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으로 채워서 자신 안에 바닥까지 그 고통을 채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고통을 짊어지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모략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조롱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 말로써 칼을 던지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냐,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 로마의 저항에서 우리를 독립시켜 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조롱하는 겁니다. 정말 왕이야?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봐라.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은 구원했는데 지는 못 구하네. 이렇게 조롱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고통당하고 마지막까지 조롱당하시는 것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기에 십자가의 끝까지 머무셔야 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당하셔야 할 우리를 대신한 고통을 끝까지 당하시고 그 고통을 통과하시는 것이 우리의 왕으로서의 임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통과하시고 완주하셨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대신한 죽음을 끝까지 순종으로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이 저녁에 우리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으므로 우리의 고통 중에 주께서 감당하시지 못할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최근에 혹은 오늘이라도 마음의 깊은 고통 때문에 이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이건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게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상처받은 고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고통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여서 그 고통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마음을 쏟아야 할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우리 죽음의 절망을 대신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고통당하며 쓸쓸해하게 느껴지는 여러분 자신의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 앞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의 절망은 비늘처럼 떨어져 나가고 소망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입은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감당하신 고통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그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절망도 아울러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